창포와 계피와 감나무일과 소합향과 나감향, 풍자향, 유향 등을 섞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분량대로 섞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고 성서 봉사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이 우슬초향과 회향과 이 칼라무스는 오늘날의 그 레몬그라스 즉 창포 오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드향과 백단 등 여러 성경상 오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오일들은 모두 이 치료의 효능들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 오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33가지의 에센셜 오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오일들은 지극히 거룩한 오일들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호기심에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만일 이것을 만드는 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이 명령은 해제되었지만은 제가 이 오일들을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이제 만들어 볼 때에 혹시나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굉장히 조마조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오일들 중에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그 유향과 모략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성경에 나타난 이 오일, 에센셜 오일들에 대한 그 말씀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그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황금은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겠는데요. 근데 이 유향과 모략은 왜 선물로 드렸을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있죠. 이 유향은 그 에센셜 오일의 왕으로 불리우고요. 성경에는 이 유향이 20회 이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그 말로 이 프랑긴센스라 하기도 하고 이 보스웰리아라고도 하는데요. 고대에는 이 유향과 모략이 황금보다도 훨씬 더 값이 비쌌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은 이 모래바람과 척박한 그 땅이기 때문에 이 폐와 호흡기 질환으로 많은 신생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건강을 잃고 조기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 보스웰리아 즉 유향 수지를 태워서 연기를 쬐이고 흡입하게 함으로써 이 기관지와 폐 건강과 면역계를 케어해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유향이 오일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여러 진귀한 성분들 중에서도요. 이 세스키테르펜과 그 알파피넨과 베타피넨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그 인체의 뇌를 만드실 때에 이 뇌의 주요한 기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조밀하게 배치된 세포막인 혈액 뇌경막으로 이 뇌혈관을 덮고 있는 구조로 만드셔서 이 뇌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혈액 뇌경막은 어떠한 이물질이나 유해한 병원균이나 노폐물이나 인간이 만든 합성 성분들은 이 뇌장과 뇌조직으로 들어가기에 매우 어렵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영양소인 그 물과 포도당과 아미노산 등은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제약회사들이 각종 뇌질환인 이 치매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나 루게릭이나 다발성 경화증이나 뇌손상이나 뇌노화, 자폐증, 암, 혼수상태, 정신착란 이러한 치료제들을 앞다투어서 개발해서 투여를 해도 이 혈액 뇌경막을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의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각종 부작용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향 오일과 이 백단과 진저와
모략과 베티버, 제라늄, 코파이바, 라벤더 이 박하 속에 이 넣어주신 이 세스키테르펜이라고 하는 성분은 이 혈액 뇌경막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베를린과 비엔나 대학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 세스키테르펜은 송과선과 뇌하수체 주변의 산화작용을 증가시키고 특히 글리신과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용체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뇌에 관련된 불치병으로 알려진 질병들의 치료가 가능해지도록 해준다. 또한 유향은 백혈병 세포의 세포 섬유를 담당하고 유방암과 뇌암, 결장암, 방광, 간, 폐, 췌장, 전립선, 위 및 피부암 등 각종 암세포 성장 억제 및 세포 사멸을 담당하고 면역계를 높여주고 신체의 주요 방어 역할을 담당하는 백혈구를 증식시킨다. 또한 유향 속에 들어있는 세스키테르펜과 알파피넨이 암세포의 세포사 및 자멸을 유도시킨다. 그래서 이 유향과 모략과 코파이바나 진저, 로즈마리 오일들과 함께 사용하면은 각종 뇌질환과 암과 염증 질환과 면역력 증강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유향 오일은요, 샌다루드와 제라늄과 라벤더 오일과 함께 사용하면은 이런 그 사마귀나 이제 그 쥐젖 같은 것을 없앨 수 있고요. 생식계 정화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에 아주 좋아서요. 이런 불안이나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정신착란이나 산만함이나 행동발달 장애라든지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장애, 자의식을 찾음, 그리고 틱 장애나 식욕을 잃고 수면력이 저하됐을 때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유향 오일은 뇌를 맑게 하고 또렷하게 해주고 차분하게 해주고 안정화를 시켜주지만은 절대로 졸리게 하지 않는 오일입니다. 이제 성소에서 희생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창조주와 교감과 교통을 위해서 사용된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전도 사업은 사람들의 마음의 통로를 열고 발견하도록 하는 하늘이 정한 수단이다. 이렇게 원고 33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은 거의 모든 증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몸에 축적되거나 내성의 위험성이 전혀 없고 약품처럼 다른 질병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원고 65페이지에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식물들 가운데에 질병을 위한 해독제를 준비해 놓으셨고 당신께서 자라게 하신 약초들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들은 이러한 치료제들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배로운 축복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구호봉사 25페이지에 이 세상은 하나의 광대한 환자 수용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의료봉사 228페이지에 약품 사용에 관련된 일들이 내 앞에 환히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사망이었다. 영적 선물 4권 140페이지에 식물성이나 광물성에서 취한 모든 유독한 약들이 일단 체내에 투입되면 간과 폐를 손상시키며 전신을 전반적으로 혼란시키는 비참한 결과를 남길 것이다. 또 원고 44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을 사용함으로써 몸을 무자비하게 다루고 생명력을 경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서운 책임을 져야 한다. 설령 우리가 무지하고 잘 알지 못하여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은 독한 약들을 우리의 위장에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집인 몸을 손상시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모든 처방들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랬어요. 여기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약품들을 우리 몸 안에 투입시킴으로써
오는 부작용과 사망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45편이나 잠언 27장이나 이사야 61장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여기 이제 기쁨의 기름과 즐거움의 기름으로 묘사된 것들은 다 이런 에센셜 오일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7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은 이 솔로몬이 이제 그 공기를 정화시키고 곰팡이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침실에 모략과 침향과 계피 오일을 뿌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요한복음 12장 3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마리아가 이제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부어드린 이 나드 오일은 오늘날의 그 라벤더 오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탄생했을 때 드렸던 오일 가운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향이 있고 하나는 모략이 있습니다. 이 미르라고도 하는데요. 이 모략은 성경에 156회나 기록된 아주 중요하고 귀한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액체로 된 모략으로 성소에서 사용할 거룩한 관유를 만들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에스더 2장 12절에 보시면은 이 미르 오일은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 간택되기 위해서 이제 규례에 따라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데에 12개월의 예비 기간 중에서 6개월 동안 사용했던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게 해주는 아로마 오일이 바로 이 미르 오일입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이 미르가 유향과 함께 황금보다도 훨씬 더 고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기원 후 1세기에 이 로마 제국에서는 이 모략과 유향의 수급으로 재정 적자가 나서 그 오일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그 핫셉수트, 이 핫셉수트는 이 모세의 양엄마죠. 이 핫셉수트가 이 유향과 미르가 자국 내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치르고 사오는 대신에 이 미르 나무의 그 주산지이며 홍해의 연안 국가인 그 에리트리아를 점령해서 이집트의 영토로 편입을 시켜버릴 만큼 아주 귀한 오일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미르는 귀부인들의 피부 미용 재료와 향수 베이스와 음식 향료와 특별히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 이 향랑 주머니에다가 넣어가는 진통제와 피부 궤양 치료제, 그다음에 상처와 설사와 치주염, 각종 감염병의 탁월한 치료제로 소지하고서 이 전쟁터에 나간 오일이 바로 이 미르 오일입니다. 이 미르는 아주 무독성이고 무자극성으로서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하며 무민감성이고 피부 미용에 탁월한 에센셜 오일이기도 합니다. 이 미르의 주요 치료 효능은 아주 너무 많아서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 우울할 때의 활력과 그 극도의 긴장 시에 마음에 깊은 안정감을 주고 암과 이 뇌질환에 아주 탁월한 이 세스키테르펜 성분이 무려 75%나 들어있는 오일이 바로 이 미르 오일입니다. 그 1922년에 이집트에서 발굴된 그 투탕카멘의 관에서 이 미르와 유향 오일이 발견되었는데요. 그만큼 방부력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 오일입니다. 이 방부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의미는 모든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아주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르가 수천 년이 지나도 부식되지 않고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는 이유가 이 유향과 이 모략의 이 강력한 그 살균력과 그 항바이러스 작용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항산화 수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산화 수치는 이 활성산소를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 수치를 말하는데요. 이 활성산소 혹은 유해산소라고 하는데 유해산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이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이고 또 노화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 최고의 그 활성 그 유해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오일이 이 클로브라고 하는 오일입니다. 클로버가 아니고 클로브.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오일이 이제 이 미르 오일인데요. 이 미르 오일 쪽에는 38만이라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수치요. 이 활성산소를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데요. 참고로 이 과일들 중에서 최고의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블루베리와 석류인데요. 이 블루베리는 2,400을 가지고 있고 석류는 3,0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르 오일은 몇을 가지고 있다고요? 38만. 그러니까 이 미르는 이 석류의 130배나 더 많은 항산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고의 항산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이 클로브 오일은 얼마나 가지고 되는지 아십니까? 항산화 수치가 110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몇 짝을 갈아서 마셔도 이 클로브 오일 한 방울을 당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항산화 수치가 아주 모든 오일들 속에는 대부분 아주 엄청난 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그 에센셜 오일의 단 5%만 치료 등급의 진품이고요. 나머지 95%는 가짜이거나 섞음질을 했거나 그 제대로 된 방법으로 추출되지 않은 그 치료 등급의 오일이 아님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14세기에 그 유럽 인구의 절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이 패스트, 일명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이 식초에다가 이 로즈마리 오일이나 라벤더나 이 벤조인 등의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이제 옷에 이렇게 뿌리거나 작은 병에 이제 넣고 뚜껑을 연 채 옷깃에 매달고 다닌 사람은 대부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가죽옷을 이 만들 때에 가죽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죽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에센셜 오일들을 그 병에다 이렇게 매달고 이제 이렇게 옷깃에 매달고 다니거나 이제 이렇게 가죽옷에 이렇게 뿌렸는데요. 근데 그것을 뿌린 사람들은 이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에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봉사 114페이지에 보시면은 사람들은 약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치료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체 내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약품 실험은 매우 비싼 수업이다. 자주 두뇌와 혀가 마비되며 희생자들은 사망을 당하였다. 또 의료봉사 22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품의 분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들의 건강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약품은 자연 치유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노력을 마비시킨다. 특히 약을 주는 의사들의 기술에 자주 의존하는 이들은 생명에 대한 그들의 장악력을 계속해서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약을 사용하지 말라는 기별이 하나님의 그 영감의 글 속에는 약 450번이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는데요. 세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균이라고 하는 곰팡이균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세균, 즉 박테리아는 항생제로 어느 정도 제거가 되지만은 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항생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변이 박테리아나 슈퍼박테리아가 생겨서 지금은 병원에서도 신종 항생제를 복합적으로 투여해도 이 염증을 대부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이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균은 단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그 세포를 죽이면 되지만은 이 바이러스는 이 숙주인 인간 세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결국 인간 세포까지 죽여야 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타미플루나 칼레트라라고 하는 이 백신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이 백신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많은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나 어린아이들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이 병원체인 이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치료하는 약은 존재하지 않고요. 병원에서 하는 일은 해열제나 진통제를 사용해서 열을 내리고 통증을 줄여주는 일과 그리고 이제 영양제 주사를 놓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체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묘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조성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체 안에 침투를 하면은 우리 몸은 이제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인터페론이 활성화돼서 면역 기능이 작동이 되고 그러면 IL-1이라고 하는 이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이제 체온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열이 나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바이러스의 최적 증식 온도가 어쩐 적에 제가 몇 도라고 말씀드렸죠? 33도에서 35도일 때에 가장 왕성하게 증식한다 그랬죠.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제일 체온이 낮은 곳이 이제 이 코 속에 코안이 제일 낮습니다. 이 코안이 33도에서 35도예요. 우리의 체온은 36.5도가 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코감기에 걸리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이 1도씩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몇 %씩 저하한다 그랬죠? 30%씩 저하고 체온이 2도가 떨어지면 몇 %요? 60%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은 30%씩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온이 올라가면은 우리 몸 안에 효소가 왕성해지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이제 바이러스의 활동이 중지되고 이제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이제 바이러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날 때에 무조건 즉시로 병원에 가서 해열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바이러스는 죽이지 못하면서 열만 떨어뜨리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욱더 왕성하게 증식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열이 나면은 즉시로 해열제로 열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견뎌보는 것이 좋고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이 수분 보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온수로 온 몸을 이렇게 닦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찬물이나 얼음 주머니로 몸을 문질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찬물이나 얼음 주머니로 몸을 문지르면은 우리 몸 안에 이 땀구멍이 막혀가지고 오히려 열이 발산하지 못하고 더 열이 오르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마시면은 면역력이 올라가고 체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박테리아나 이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고 이게 냉한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 페퍼민트라든지 레몬이라든지 라임 오일, 이 클로브나 파출리나 유칼립투스 오일들을 이제 등과 목 뒤와 이제 발바닥에 발라서 이제 이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열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빈 식물성 캡슐에다가 대여섯 방울 넣어서 이제 물과 함께 이렇게 드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편도선염이나 이제 감기에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는 이 목 안에 편도선 쪽에 이제 한 두세 방울을 떨어뜨리고 이 설화 혀 밑에다가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면 아주 굉장히 좋은 치료제와 예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이 너무나 나가지고 이제 실신할 정도이거나 사경을 헤매일 때에는 이 클로브 오일이나 파출리 오일을 혀 밑, 이 혀 밑을 설화라고 해요. 혀 밑에 이제 여기 파란 그 핏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거기에 두세 방울을 떨어뜨리면은 즉시로 이 오일이 이제 수초 내로 이제 온 몸에 혈액을 타고 이제 돌기 때문에 즉시 열이 떨어지고 이제 회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니실린보다 어저께 이 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몇 배의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식물 속에 주신 이 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은 페니실린보다 16배 이상의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유제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85%나 들어있는 이 클로브 오일이나 시나몬 오일이나 월계수, 바질, 회향, 멜라루카, 오레가노, 페퍼민트, 타임, 노르발풀 이러한 에센셜 오일들은 식물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균, 항전염, 살균 성분을 가지고 있고 신경계와 면역계를 모두 아주 강하게 자극하고 치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강력한 이 산화방지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진통제와 고농도 마취제, 항경련제, 항진균제, 소염제, 항암제, 살균제, 진정제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이나 이 오레가노 오일 속에는 그렇게 강력한 페놀보다도 살균력이 20배나 더 강력한 이 티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어떠한 항생제하고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이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나 면역조절제나 항히스타민제나 항바이러스제 등의 이 부작용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차마 읽어내려가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아주 끔찍한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약을 먹는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요. 이제 이 화이트보인 서신 196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 과학을 가르칠 의학 교사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침투하면은 이제 병원에서는 1차, 2차, 3차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지만은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됐다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부분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가 세균과 기타 미생물에 감염이 돼서 이것이 생산한 이 독소에 의해서 중독 증세를 나타내거나 전신성 염증 반응을 나타내서 심각한 장기 손상 및 합병증을 보이는 이 증후군을 바로 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 폐혈증은 피가 썩는 병으로서 상처나 호흡기나 소화기관 등을 통해서 침투한 혈액 내의 병원체가 이 숙주의 면역 체계를 뚫고 번식하는 데 성공해서 숙주를 이겨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생명체인 이 박테리아는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온 그 단일 성분인 이 항생제에 대해서 빠르게 그 정보를 이제 파악해가지고 한 번, 두 번은 당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항생제의 정보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내성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센셜 오일 속 하나님께서 식물 속에 넣어주신 치료 성분들은 각각 하나의 그 식물 속에 100에서 400종류라고 하는 복합 화학 치료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항생제는 하나라고 하는 치료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에센셜 오일